푸른 물결이 넘쳐가지고 동쪽으로는 드넓은 목초지가 펼쳐지고 있고 중앙에는 북으로부터 사이로 흐르는 요단강이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그렇게도 강조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과 끌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이곳에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감격에 넘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대작업을 막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의 1절부터 12절에서는 기업의 동서남북 경계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으며 13절부터 19절에는 갈렙이 유다 지경 안에 위치한 헤브론을 점령하는 데 얽힌 이야기, 그리고 20절부터 62절에는 유다 지파가 얻은 성읍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절은 예루살렘 성문만은 여전히 미정복지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첫 번째로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개인으로는 갈렙이 첫 번째고 지파로는 유다 지파가 첫 번째인데 갈렙은 이방인이었고 유다도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유다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이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첫째로 유다가 제일 먼저 분배받은 이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 분배 첫 번째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보통 장자가 이런 기업을 분배받는 것인데 장자도 아닌 네 번째 아들이 처음으로 땅을 얻게 되었다. 그것도 제일 좋은 땅, 비옥한 목초지와 풍성한 포도원이 있는 땅을 유다는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다가 첫 번째 대상이 되어서 가나안 남부의 비옥한 목초지와 풍성한 포도원이 있는 땅을 확보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넓은 땅을 얻게 되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사별을 합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장자인 루벤이 그 소모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몸종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다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주고 두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하, 이 빌하라고 하는 사람 또한 야곱의 아내입니다. 근데 자식이 자신의 아내와 통관했다는 말을 듣는 그 아픔과 괴로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들었더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들었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기업을 이어갈 첫째 아들인 루벤이 이 엄청난 범죄를 야곱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인 첫째 아들 루벤은 자신의 지은 죄가 별 탈 없이 지나가자 그 죄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합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데 첫째 아들부터 축복을 하는데 첫째 아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지만 너는 탁월치 못하다.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가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 때문에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은밀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는 죄책감에 괴롭고 아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누구처럼? 루벤처럼. 그러나 그 죄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생각지도 않는 방식으로 튀어나와 밝은 빛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내가 통과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단지 듣고 잊어버린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그 아버지는 눈은 어두웠지만은 또렷하게 40년 전에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고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 루벤이 엄청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었는데 그 축복을 왜 놓쳐버렸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에스바 특별 새벽교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숨고 있는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그 죄를 씻어버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뽑아내시든지 아니면은 만천하의 시간이 가더라도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아들 루벤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은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 그들의 아들이었지만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친자 동생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괴로워하는 동안에 보복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너무나 보면서 괴로워 야곱은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 자리에서 그 아들들에게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여노. 그래서 그들의 축복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은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은 시므온의 후손은 가장 적어졌으며 여호수아 21장 1절과 40절에 보면은 레위의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예언.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예언하는 것이 한 가정의 이야기다, 하나의 인간의 배틀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생각되는 말이라고 하면은 왜 하나님은 성경책에 기록해놓고 있을까요?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은 반드시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이 빨리로다. 포도 야곱이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한 대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의 축복대로 포도 생산 지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 루벤도 축복권을 빼앗겼고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도 축복을 빼앗겼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예언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대로 유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먼저 자식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잠언서 23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주를 올 것이니라. 내